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명철과 신뢰 사이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2025년은 한편으로 보면 아주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 한 해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과, 2025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공과는 무엇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새긴 그 공과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놓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주어진 그 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2025년에 하나님께 주신 공과는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 명철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명철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야훼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명철과 신뢰를 분명히 그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명철을 동시에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많은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명철에 의거하여 우리의 명철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나의 경험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기록되기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판단력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써 또한 머리로는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이해를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의 중점을 하나님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그도 많은 시험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처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높은 단계까지 그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니라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죠. 사람의 그리고 인간적인 우리가 그 아브라함 입장에 들어갈 때 결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묵상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해해줬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번복한 것 같이 보이고, 또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빼앗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죽이라는 그 명령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적인 관점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관점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많은 번뇌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염려 가운데 그가 있을 때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명철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 내렸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가 되고 나서 나타나는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해가 설사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단 내리는 선행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근거된 것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순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많은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뒤돌아볼 때 저에게도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이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 일을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든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공과는 이해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해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르라. 그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그 이해를 깨닫는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우리는 이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할 때 계산하죠. 이것이 인간적인 너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순종은요, 인간적인 손익 계산서를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저것을 계산할 때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결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는 계산하는 우리의 이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불이익이고 이것을 다 계산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산하는 삶은요,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 그가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손익이고 이게 좋고 이건 나쁘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결코 그는 절대로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하는 순간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도리어 죄와 또한 사망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는 그 다음날 자기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의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생각을 멈추고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 일단은 바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기에 설사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는 그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계산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손익계산서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그 손익계산서에 첨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경험하는 것에서 손익계산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걸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즉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어떠한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따라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요.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도 여전히 순교를 당하십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그것은 전혀 손익의 계산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 이름도 모르는 나의 어떠한 득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던져야 됐을까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발만 진짜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영혼 한 명도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내던졌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적인 손익계산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그 상급을 계산을 포함시키고, 즉 그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우리 그물을 던지자.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않고 이 낮에는 결코 물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인간적인 손익 계산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그 결정을 내릴 때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이죠. 근데 언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끝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면서 다급히 아브라함의 그 손을 막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한 줄 안다. 그리하여 예비하신 그 숫양을 준비하여 그 야훼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되었고 이삭이 아니라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다시 그가 도로 얻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항상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야훼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 야훼 일의 하나님을 다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예비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손익 계산서를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을 때 우리는 그 야훼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순종하시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에게는 이해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많은 선택을 이해하면 하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을 큰 장애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해의 벽이 우리의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해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해의 벽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면 그때 할게요. 내가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내가 이해하면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질병이, 그것이 문제가,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떤 혹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만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순히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나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익계산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면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신뢰하란 말입니까? 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의, 즉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여전히 살 때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야훼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종의 결단을 내리며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2026년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